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한 주간의 또 삶을 다 살고 또 토요일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함으로 이 쉼의 날도 말씀으로 잘 시작하고 또 하루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갖고 반응하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번에 세 번째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권위 논쟁, 즉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또 그 아들, 또 농부들에 관련된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바로 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그래서 임금은 포도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비유처럼 그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처럼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왕자의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니 분명 특권층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특별한 권한과 지위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져요. 마치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이제 수확물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또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그냥 와서 잔치를 함께 즐기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왕의 두 번째 초대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각자 저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농부들의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다 전해 듣게 된 왕은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죽인 살인자를 벌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그렇게 전하게 되지요. 그러자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첫 번째로 초대 요청을 받았던 그런 특권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그들 모두를 다 초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다 초대하게 됩니다. 이후에 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왕자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혼인잔치에서 꺼내어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어져 오던 그 본문 또 그 비유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또 그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적인 특권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잔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종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들에게 행했던 일과 같은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방조했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잔치로의 성자 하나님의 그 초대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잔치에 거듭 또 거듭 초대했지만 그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구원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고 지금 또한 우리는 새로운 초대를 날마다 받고 있어요. 이미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일들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구원 잔치로 하나님의 구원 이후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 체험,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초대한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고향과 또 익숙했던 친척들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야 했던 80세의 노인인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살던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길에 들어섰던 다윗이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초대된 세례 요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초대된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이처럼 늘 언제나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의 길로 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늘 새로운 길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순례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길을 떠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인데
오늘자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의 오늘자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사소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심각하게 소중하게 다루게 될 때 나머지는 사소하게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또다시 믿음의 새로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내용을 읽어보면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초대된 평범한 이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이가 있었고 그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준비되지 않은 옷차림으로 나선 그 어느 날 평범한 하루에 그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초대된 혼인잔치에 잘 차려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 조금은 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이 연거푸 3번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거절한 자들이고 구원에 걸맞는 예복, 즉 그 삶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걸맞지 않는 삶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들었을 때 비유의 그 초점과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비유 주변에 있는 그 사소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오늘의 이 비유의 초점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거절과 또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걸맞지 못한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며 참여하는 말뿐인 참여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답한 그 반응에 어울리는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에 모두들 초대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초대에 응하는 것과 그 초대에 걸맞는 옷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반응했으면 또 잘 반응하기 위해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의 권위에 합당한 응답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에 맞는 반응과 그 자리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로운 구원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구원에 적합한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삶, 즉 예복을 늘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존중한다면 화려하고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혼인잔치에 맞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비싼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적합한 신앙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봄날에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쉼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에 잘 반응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일 맞이하게 될 주일을 그 잘 준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초대에 언제든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언제든 무엇을 하고 있든 당신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대답에 어울리는 준비를 하며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좋은 쉼의 날인 이 주말에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내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며 이 하루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